오늘 저는 역대상 4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야베스의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옛날에는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이름의 뜻을 부여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름을 지을 때에 뜻을 부여하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 요즘엔 그런 이름이 없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중에 가끔 이름이 말순이라는 분들이 계세요. 더 이상 여자아이가 끝이다, 이제 여자아이는 낳고 싶지 않다, 그래서 말순이 혹은 끝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아버지는 돈에 그렇게 집착해서 아들을 낳을 때 돈이라고 지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뜻을 부여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사레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원래 사레라는 이름은 여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사라라고 고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여주인이란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도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이 과연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가 난산에 난산을 거듭하다가 죽을 뻔하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내가 수고로이 아들을 낳았다 해서 이름을 야베스, 고통 또는 슬픔, 환난, 아픔이란 뜻으로 야베스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환경, 출생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태어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베스는 크게 성공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야베스를 그의 형제들보다 귀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처음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는 말이며,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인들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베스라는 사람을 하면서 그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가 얼마나 장수하고 건강했는지를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딱 두 구절을 통해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외치고 간구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시고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을 닮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첫째로 야베스의 기도에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들어오는 표현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탁했다라고 말합니다. 야베스는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환경을 원망하거나 또는 운명을 탓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부모를 원망하거나 내 환경을 탓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야베스는 이런 세상의 환경, 환난, 상황을 겁내지 아니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갔느냐? 하나님께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클수록 누구에게 가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환경보다도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경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자녀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을 찾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상황을 보고서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최종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첫 번째 선택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라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베스의 이름이 바꾸어지지 않았지만, 환경도 바꾸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야베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인생의 변곡점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첫째로 성경은 10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말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은 뭡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매우 강한 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직역하면 하나님 나를 반드시 복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복을 내려주옵소서라는 표현이요 의미입니다. 야베스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복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없이 살 수 없어요. 돈이 나는 많아서 나는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을 때가 있고요, 돈과 건강이 다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는 잠잘 때마다 현관과 창문과 안방까지 모든 낙을 수십 개 달아놓고 확인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도둑놈들이 들어와서 내 돈을 훔쳐갈까? 아니면 악한 자들이 와서 나의 생명을 강탈할까? 늘 염려해서 CCTV를 수십 개씩 달아놓고 밤마다 개들을 풀어놓고 경비원들을 세워놓고 또 락들을 다 잠가도 잠잘 때마다 그는 불안에 떨고 잠을 청하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건강하고 아무 염려가 없는 것 같아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의 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평안의 복이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주께서 나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 복이 돈이나 재물에만 국한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도 하나님의 복이요 건강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을 구하며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복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머니 내가 배고파요 그러는데, 야 굶을 때도 있어야지 뭘 배고프다고 그러냐, 한번 좀 굶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들이 밤 11시쯤 배고파가지고 거실에 올라가가지고 부엌에 서성이면 저희 집사람이 탁 깨가지고 나가가지고 서성이는 아들을 보고서 배고프니? 그러면서 그 밤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간식을 해주거나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건강하고 자녀가 배부르고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도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축복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복이다, 물질이 많으면 복이다, 성공하면 복이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 그 모든 가나안의 풍요를 누렸지만 결국 오히려 그 풍요가 그들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광야에 살았을 때 그들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광야 40년 길의 고난과 고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최대의 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있어서 행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주님 나와 동행하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뭐 자꾸 이렇게 복을 구합니까? 그건 욕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지겹다 지겨워,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을 때 우리의 복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복이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말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인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 그 복이 흘러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복을 얻는 사람, 나 한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는 사람, 나 때문에 주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야베스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야베스는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가 말하는 지경은 땅만의 지경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유다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각 지파대로 분배를 받은 땅이 있었는데 가나안의 7족속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 우리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에게 땅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이 지역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지역은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영역도 의미합니다. 사명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은혜의 영역이요 우리의 영향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리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었으며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에서 세계 선교의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살아가는 백성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코이 물고기라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보통 어항에서 한 10cm 정도까지 자라는데요, 이 어항에서 자라는 코이 물고기를요 이 연못에다 풀어놓으면 한 30cm 정도 자라고 아예 호수에다 풀어놓으면 약 1m 이상이나 자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자꾸 넓혀 주셔야 됩니다. 어항 같은 환경에서 또 연못 같은 환경으로, 연못 같은 환경에서 호수 같은 환경으로 대항을 품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촛불 예배를 드리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구호를 외칩니다. 한 세대는 꼭 그렇게 구호를 외쳤어요. 얼마 전에 우리 한 세대 출신들이 모여서 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옛날 그 구호 생각나냐? 그러면서 서로 물어봤습니다. 그 구호가 뭐냐? 오늘은 한국을, 그럼 내일은 세계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했던 친구 하나가 선배님이죠. 우리 학번 높은 분이. 그분이 하는 말이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하면 속으로 자기가 그랬대요. 야, 신학교가 우리 군포에 있었는데, 야, 세계가 아니라 군포라도 좀 제대로 하라. 군포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자기는 늘 손가락 V자를 긁고서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외칠 때마다 늘 손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세계를 가냐? 군포도 다 장악을 못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뒤돌아서 한 3, 40년 뒤돌아보니까는요, 다 세계에 나가서 귀중한 선교 사역을 다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지경이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었는데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이라고 늘 선포하고 외쳤던 그 믿음의 법칙대로 다소 졸업했던 모든 동문들이요, 전 세계 곳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역의 범위, 복음의 영향력, 선교의 영향, 사랑의 영향력이 넓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야베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말합니다. 야베스는 복도 구했고 지경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을 능력, 보호, 인도, 공급, 승리를 의미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고, 또 다윗도 골리앗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이겼으며, 느헤미야도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다시 재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찾고 구하며 간구하는 인생, 환경을 붙잡고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함부로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깁니다. 작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작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물질을 맡겨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받는 것이 많이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사용하였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야베스의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없이 커지는 것이 위험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성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축복을 원하고 하나님 없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원하며 하나님 없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걱정도 많아지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권세도 커져도 교만해지며 사역이 커져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이후에 주님의 손으로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넓어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성공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주의 손은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달라고, 즉 하나님 악에서 지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원문의 의미를 보면 단순히 어려움이 없게 달라는 정도의 뜻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악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결과 고통과 상처가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환난이 아예 없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벗어나 근심을 떠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그 환난과 어려움에 잠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결과 상처와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아예 어려움이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을 통하여서 놀랍도록 함께 하시자 그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무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지켜주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고통받았지만 광야의 고통이 왕이 되는 학교의 지름길이었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빌립보서를 쓸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며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는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폭풍을 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오히려 날이 흐를 때 더 높이 올라간다고 해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 폭풍의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독수리같이 하나님 안에서 더 높이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얼마나 가정 축복된 말입니까? 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지경을 넓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구절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더라 하면은 말짱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야베스가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그가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지, 또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야베스의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사람들은 기억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는지를 바라봅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그가 재산이 얼마인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녹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이에요.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히 복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도록 부르짖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기도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기도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베스는 성경에 단 2구절에 나오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수많은 성도들에게 도전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여 그 구한 것을 받아 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베스같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나의 삶의 모든 지경에 주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